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2000년 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마음은 다를지라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갈등의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이 시대를 정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유일한 회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입과 귀를 열어주셔서 서로의 말을 듣게 하소서. 서로 나눠야 할 진실된 대화를 나누게 하옵소서. 갈등의 시대에 회복과 연합의 모범이 되는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술이 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정말 갈등의 시대에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을 제대로 열어주셔서 저희가 들어야 될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서로 나눠야 할 연합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갈등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회복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앞에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지은 죄를 떠올리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하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 클럽발에 이어 물류센터를 통해 또 콜센터, 병원, 학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제일 잘난 양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한없이 이기적인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막혀있는 하늘길, 바닷길, 땅 위의 길, 이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직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마음고생이 많을 고3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성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영상으로 가정에서 혹은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예배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이번 기회가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예배자로 훈련받고 잘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노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함께 걸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국민들이 서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며 연합하여 힘든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성숙함을 더해 주옵소서. 이 과정 속에 우리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잘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며 장학을 위해, 구제를 위해, 건축을 위해 주일 헌금으로 드려지는 각각의 예물들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각 성도들의 가정, 생업을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생업의 현장에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위험한 것을 면하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7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때 강림하셨음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른바 성령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고 우리 서호교회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이때 시작된 초대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그리고 강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성취됨과 함께 이른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오순절 때 처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은 여러 번 등장하시고 여러 번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특별히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른바 예수의 시대를 이어서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순절 때 강림하신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이전의 성령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광범위하게 훨씬 더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그리고 성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한 은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제대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은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에서의 영, 이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은 그 의미가 바람, 숨, 호흡, 생명,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바람 같은 분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숨, 호흡 같은 분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생명,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는지,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말씀합니다.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고린도전서 7장 40절이나 12장 3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 등에서도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신께서 아버지께 구한 분으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길입니다. 성령과 잘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아지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다 깊은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능력과 권능의 영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성령을 잘 알고 그런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런 성령의 은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성령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은 너무나 크고 귀한 은혜와 복을 이 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란 말이나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살펴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들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진행을 하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심을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인 이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인 성령을 당신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시는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이 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권능의 영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줄 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듯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예수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동행하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이것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잘 알게 하고 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만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생명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또한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통해서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치욕이 아닌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증언은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증언하시고 사역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모르고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알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사모할 일,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충분하고도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영이지만 인격이라는 점입니다. 인격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예수님이 인격이시듯 그의 영이신 성령 또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성령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와 성령이 동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성령을 부르십시오. 괴롭고 외로울 때 성령을 찾으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고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성령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무섭고 두려울 때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싶을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갈 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구하십시오. 기쁘고 감사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성령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께 마음껏 성령을 향하여 찬양하십시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때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우리가 누워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일할 때에도,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니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예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며 성령을 통해 저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시대에 성령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대하여 닫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으로도 충만하고 충만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로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세로 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편과 여러 많은 손실이 있는데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온 국민들이 잘 협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조속한 진정과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코로나19가 또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고 또 많은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적, 물적, 행정적 많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성숙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코로나19가 조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건축과 관련된 문제들 또 진행되는 모든 진행 과정에 은혜와 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진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축의 과정을 오늘도 아버지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진행 과정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한 모든 건축의 과정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지으시고 진행하시는 건축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물류센터 그리고 노래방, 교회, 식당, 학원 등 여러 곳을 통해서 다시 확산세로 나아가고 있어서 지금 많은 걱정과 염려를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되어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일 예배를 계속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병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라고 쉽지 않지만 더 온전한 예배자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 설교 영상을 제외하면 다른 주중사역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음 주일에 예정됐던 성찬식 그리고 상반기 세례 예식은 코로나19 관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예정됐던 정기 직원회도 한 달 연기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많은 관심과 또 건축을 위한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6일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이니까 기억하시고 힘써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기아 대책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기부를 받고 있으니까 기부의 뜻이 있는 성도님들은 활용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7월 8월로 말씀 묵상 교재 그 신청을 다다음 6월 14일, 6월 둘째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신앙생활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114년차 총회가 교단 총회가 주중에 있어서 총회장 또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이 다 선출되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중에 지난 화요일에 박기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임철식 집사님의 소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동진 안수 집사님, 김혜령 권사님 장남인 우리 현일 군이 지난 수요일에 이제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요. 말년 휴가 나오면 보통 이제 다시 그 부대로 들어가서 이제 바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말년 휴가가 이제 거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역이 됐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전역은 다음 달 6월 23일인데 말년 휴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부대로 들어가지 않게 돼서 뭐 전역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일도 있네요. 다만 6월 그 전역할 때까지는 신분이 군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보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또 특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확산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우울하게 하고 또 무겁게 하네요. 우리가 또 이것도 잘 참고 또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속히 온전히 다 보지 못하는 제 마음도 계속 좀 무겁기는 한데 저도 잘 참으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